제가 선포하면 아멘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왕이신 하나님 노래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고 하는 모든 영광 진짜
옆 사람과 함께 좀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특히 얼마 전에 구정이 이렇게 지났는데, 구정 지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진짜 설이 구정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별로 이렇게 명절 분위기가 안 났지만 우리 다시 한번 1년에 2번 새해 복 많이 받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기쁜 얼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정빈 형제, 제가 고등학교 때 마운틴 알버트 칼리지 다닐 때 우리 축구 같이 하면서 같이 신학생 때 우리 형제인데 지난 1월에 결혼했나? 12월에 결혼했나? 1월 며칠? 1월 18일 한국에서 결혼식 하고 왔습니다. 이주희 자매라고 했나? 주희 자매.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정민 형제가 온지 뉴질랜드 온지 몇 년 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 구하려고 호주 갔다가 우리 주희자매랑 이제 결혼해서 이제 뉴질랜드에 이렇게 정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비전교회 축구팀이 이제 갖춰질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대은교회 진 설욕을 빨리 나도 이제 운동을 좀 해가지고 체력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비웃지 마세요. 저도 축구 한때 잘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축구 한번 서럽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어제 도착한 우리 김지연 자매 있습니다. 우리 교회 87인가? 네. 87 김지연과 똑같은 김지연이에요. 그래서 김지연 2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지연 자매 어제 도착해서 샌드링행 그쪽에 홈스테이에서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연자매 91년생이고요.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이제 어학연수 겸 해서 10개월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고 우리 같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찬 형제, 미안합니다. 네, 이상 형제에 가려져가지고 우리 권경찬 형제, 우리 요 근처에 살고요. 우리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영사관 직원으로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됐고요. 직원으로 되면서 원래 총영사님 말에 의하면 모태신앙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열심히 하기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 총영사님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경찬 형제님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경찬 형제님 86년생인가요? 네. 86년생. 예. 우리 축구 혹시 좋아해? 아무래도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우리 형제들은 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삭이를 따르는 우리들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하는 사람들은 농구하고, 농구하는 사람들은 농구도 하고 축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구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우리 교회가 사실 헌신 예배를 안 드려봤는데 다음 주 주일날은 리더 헌신 예배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리더 2명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 새로 뛰면서 우리 리더들이 모든 이제 예배를 이제 좀 이렇게 디자인하고 같이 나눠서 이렇게 드려지는 다음 주 리더 헌신 예배를 드려질 것이고요. 다음 주 주일도 우리 GP 굿 피플이라는 우리 소그룹 셀 모임이 있는데 그 GP 모임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그게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리더들도 이렇게 이동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GP 모임 후에 교회 좀 대청소를 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저희 교회가 좀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1층을 통과해서 계단 오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미국의 LA에 있는 작은작 교회 목사님들 와가지고 집회할 때 제가 미리 딱 가서 보니까 이 위에 PC방에서 한 5-6명의 고딩 같아요. 분명히 고딩인데 지들은 고딩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입구에서 막 담배를 피고 있길래 내가 내려오라고 딱 그러면서 여기서 담배 피지 말고 한 애가 가래를 막 뱉길래 내가 가래 뱉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고딩들이지 그랬더니 죽어도 고딩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지 했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막 보니까 반은 교회 다니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목사인데 내가 가끔씩 너희 PC방 갑자기 불러가지고 인원 체크할 테니까 너희들 PC방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PC방에 있는 친구들이 내려와서 담배를 꼭 현관에서 피는데 담배꽁초가 가래치면 꼭 불은 입구에다 뱉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여기 있다는 얘기 듣고 예배 주일날 잠깐 자녀들 방문해갖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가래침 보고 담배꽁초 보고 막 시험에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셨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청소는 또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어떤 리프레시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청소도 좀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바쁜 사람들은 일찍 가고요. 리더들하고 예비 리더들을 중심으로 우리 좀 걸레랑 집에서 제가 챙겨가는데 남자 화장실 정말 저도 들어가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리더고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화장실 가서 청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데 임해서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청소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3일 동안 좋은 집회, 좋은 교제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작은 대학교회 목사님들이 격려한 게 우리 매일 저녁 예배를 좀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 교회는 9개월 동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가지고 어떤 브레이크뚜루라는 거는 돌파라고 얘기한다 해서 어떤 돌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굉장한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권했는데 저희 교회는 오래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10일 동안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사모님 나와서 특별히 광고해 주시겠는데 그 대신 모든 행사는 다 있어요. 월요일날 북한권 할 겁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아웃대관계에서 북한권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하프앤볼 있습니다. 하프앤볼 7시부터 8시까지 하프앤볼 끝나고 이어서 10시까지 할 거고 금요일날 금요 차례 있어요. 근데 금요일날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님 나오셔서 얘기해요. 금요일날은 금요 차례 있습니다. 광고. 목사님이 특별히 광고로 좀 들었어요. 이번에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더 말씀 읽어야 되겠다, 내가 더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 사람들이 있죠. 그게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여러분이 마음은 먹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되게 희미해져요. 그런데 그거를 좀 붙들고 하나님의 콜링을 붙들어서 혼자서 애쓰면 되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공예배가 좀 회복이 되고 좋겠다. 그래서 우선 열흘이라 그랬는데 지금 아주 길게 하고 있거든요. 천천히. 저도 많이 자신은 없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지금 굉장히 소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많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열망이 끓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강사들이 왔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또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목사하자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무브먼트로 생각하지 말고요. 마지막 때는 그냥 제쳐두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 회복하는 것, 같이 시간 보내는 거는 필수예요. 근데 혼자서 내가 하루 1시간 정도 예배해야지 그런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이 우리의 그 신앙 훈련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말씀이 있는 게 주고요.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구절 읽고 각자 또 읽어요. 되새김질을 또 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도 같이 하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포멀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그래서 뭐 월요일은 누가 반주 그런 거 없이.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은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야. 내가 기타 하고 싶다. 왜냐면 더 아름답게, 더 자연스럽게, 더 매끄럽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거 짜임 없이 그냥 그렇게 쭉 나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번에 기도하시는 분이 저에게 몇 마디 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쉐어하자면 우리는 지금 아직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걸 우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각자 스타일이, 나는 그 스타일이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하고요. 모였을 때는 옆에 사람을 돕고 그러기 위해서 소리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막힌 것들을 기도로 뚫으면서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들을 되게 우리한테 권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인데 이 청소는 예전에 교실 미화하고 데코레이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처럼 집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벌써 그 영적으로 감지가 되죠. 화목하고 안정감이 있는 집, 왠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래가지고 안정감도 없고 영적인 그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청결해야 되고요. 사단이 뭐 어둡고 더러운 걸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청소하는 것들이 되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몇 보면은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설거지 남아있는 거 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읽고 할 때 성경 버전이 NLT 버전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입 없는 사람은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우선은 이제 앱으로 받아서 그렇게 폰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아마 그 성경 같이 읽고 그럴 때 노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노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메모로 받은 것들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주 예배 전에 여기서 1시 10분경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기도실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들 저기 와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1시 10분에.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또 자매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따가 식사 후에 길진 않아요. 한 5분 정도 같이 서서 앉을 필요도 없고요. 한 5분 정도 같이 쉐어할 게 있거든요. 밥 먹고 나서 그 얘기를 같이 한번 했어요. 자매들만.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한국 2주 갔다 오고 나서 주일날 2번 배웠는데 피드백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의 설교가 자매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좀 힘들고 가끔 하세요. 가끔 우리 장사모님 좀 묵상하고 나오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쉐어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특별한 거 없죠? 우리 함께 또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요.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함께 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 기도 제목 5가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습니다. 2월달 우리 함께 좀 기도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5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두주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제안에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에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정말 예배와 모임 가운데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2013년 새로운 불파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오클랜드 통광장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기도에 우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비국 문제를 통해서 강력한 연합과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풀어주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서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14년 우리 비전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강건함과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함께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 주보에 좀 16절로 26절까지 우리 조나단, 우리 존이 영어로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From verse 1 to 26. Okay, we're going to be here for a little while. Okay. Jesus talks with the Samaritan woman. No? The Pharisees heard that Jesus was gaining and baptizing more disciples than John. Although in fact it was not Jesus who baptized, but his disciples. When the Lord learned of this,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So he came to a town in Samaria called Sychar, near the plot of ground Jacob had given to his son Joseph. Jacob's well was there, and Jesus, tired as he was from the journey, sat down by the well. It was about the 6th hour.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the draw of water, Jesus said to her, "Will you give me a drink?"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to buy food.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How can you ask me for a drink?" For Jews do not associate with Samaritans.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Sir," the woman said,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Where can you get this living water?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o gave us the well and drank from it himself, as did all his sons and his flocks and herds?" Jesus answere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won't get thirsty and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He told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I have no husband, she replied. Jesus said to her, you are right when you say you have no husband. The fact is, you have had 5 husbands, and the man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What you have just said is quite true. Sir, the woman said,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Jesus declared, believe me, woman,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pers the Father seeks.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The woman said, I know that Messiah, called Christ, is coming. When he comes, he will explain everything to us. Then Jesus declared, I who speak to you am he.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생수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생수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1.5리터 사이즈인데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의 몸 안에 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여러분들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70%. 네, 70%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60%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보통 65%의 몸 안에 65%의 물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으면요 물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죽기 전에 물의 몸이 한 51% 정도밖에 안 남는데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발생하는 암의 문제도 물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느끼는 갈증은요 1%에서 2% 정도의 물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몸이 뭐 70%가 있는 사람이고 여자의 몸하고 남자의 몸하고 물의 퍼센티지가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과 또 체중이 덜 나간 사람의 몸에 그 물의 그 양과 퍼센티지가 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전체 퍼센티지 중에 1,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대요. 그 정도까지는 좀 괜찮은데 5% 정도가 되면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물이 만약에 5% 정도 부족하면요 체온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 죽는 이유가 탈수증으로 죽는다고 해갖고 물이 몸에 다 빠져가지고 체온이 저하돼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몇 프로 정도면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를까요? 몇 프로 정도 부족하냐? 놀랍게도 12%. 우리 몸 안에 12%의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물이 굉장히 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권장하는 하루 성인 남성의 물의 양이 2리터 정도, 1.5에서 2리터 정도를 먹으면 충분한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5리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통을 다 마셔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가기가 바빴습니다. 새벽에도 계속 일어나서 화장실 갔어야 됐고, 그래서 권장하는 게 이 작은 게 제가 이거 좋아하는 물병인데 500리터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한 5개 마시는 거예요. 정수기든 뭐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도 물을 많이 마시면 피로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물을 선전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 이 물을 몸 안에 70%까지 넣게 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내면에는요 뭔가를 갈급해하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뭔가를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구약의 역사, 특히 역사를 나오는 그 예언서나 역사에 기록된 그런 역사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울면서 호소를 했냐면 이 신학자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예레미야라는 뒤에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슬픔의 노래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슬픔의 노래로 노래한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저는 보세요. 예레미야는 미래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걸 눈으로 그림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뻔히 죽을 거 아는데 죽지 말라고 말리는데 여러분들 그냥 말리겠습니까? 엄청 울면서 그들에게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담아낼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이 두 가지 내 앞에 지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행행했던 많은 이방 종교들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좀 더 연구해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산당과 여러 성전들이 세워졌어요. 이방신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놀랍게도 이방 신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뭔가 쾌락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어떤 주술랭이 있잖아요. 뭐,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랐다, 막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술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흑마술이라고 하고 매직이라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예배하면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 불교 신자였고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무당들이 많이 살아갖고 구슬을 했는데요. 정말 무당 아줌마들이 뛰면요 공중 부양 수준으로 뜹니다. 그리고 작두라고 여러분들 긴 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그 작두 위를 올라서 걸어가요. 근데 발이 비지가 않아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신체적인 일이 아니라 자연세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보이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파적을 구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속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눈에 뭔가 보여야 돼. 다 기도하면 막 넘어지든 막 뭐가 되든 막 보여야 막 쫓아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쪽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나 삶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 목마름과 만족을 채우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안에서도 그 내적인 신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감정의 목마름, 영의 목마름, 정말 그 마음의 목마름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주여를 천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섬이라는 마을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야곱이 우물을 팠던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우물이었고 또 그 우물에는 물이 많은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에 성경에는 난 6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시선으로 얘기하면
2시 전후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대로 보면 굉장히 낮 시간이죠. 저도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굉장히 건조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차 타고 조금만 벗으면요 데저트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예요. 사막이 아니라 완전히 광야인데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가 막 차로 막 한두 시간 달려도요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사막 같은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제가 여기 수가성까지는 안 가봤지만 아마 이 광야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고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먹거나 식수로 사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고 수가성을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의 낮 시간에 일부러 그 우물 옆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것을 아셨던 거예요. 앉아서 딱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낮 2시쯤에 물동이를 일고 옵니다. 왜 그 시간에 오느냐? 그 시간에는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잠 자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비윤리적인 그런 비도덕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물을 길러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정해졌냐면 우리가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 관계에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사람 없는 데만 피해가는 사람들, 뭐 혼자 방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없을 때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외톨이들이나 이런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인이요 물 한 잔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랍비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시 풍습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 랍비가 쓴 그 글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나고는 아는 체를 하지 말라. 그 여인이 아내라 할지라도 여자와 아는 체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자와 아는 체를 했을 때 너의 아내라고 모르는 사람이 너를 봤을 때 너의 평판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 정도로 여자가 남자가 길에서 만나고 하는 거는 우리 요즘 분위기로 보면 둘이 골방에 들어서 문 닫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문화로 보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남자인 예수님이 랍비며 유대인이던 예수님이 천한 사마리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말을 걸 수가 없어요. 당시 풍속에. 근데 거기다가 말만 건 게 아니라 물 한 잔 달래.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자매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똑같은 물이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 안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관계에서 오는 갈급함, 세상 삶에서 실패한 데서 오는 갈급함,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더니 여인은요 그때 당시 아마 이 우물에 내리는 그 두레박이라는 이런 물을 뜨는 그릇 도구가 있었는데 이게 개인용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은 두레박을 가지고 왔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어요. 근데 당신은 물을 끼를 그릇도 없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남편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얘기에 예수님 얘기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이 쇼킹한 거예요.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이전에 결혼했던 5번의 결혼 실패를 알고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기도해 주는데 네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 그러면서 네 안에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받은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 어떻게 하셨어요? 지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식의 말씀을 안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여러분 또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결혼은 3번 정도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5번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결혼을 했습니까? 3번이라는 건 이혼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죽어서 다시 결혼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안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수가성의 이름 없는 여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갈급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냐?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갈급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자들이 말한 물 부족의 상당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목마름의 1, 2% 정도 수준이 되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막 찾잖아요. 제가 오늘 목이 마른데 물을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찾는 행위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게, 생수하고 청량음료, 탄산음료, 뭐 환타라든가 사이다라든가 콜라라든가 커피라 이런 거는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생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당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오히려 수분을 빼앗는데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물 한 컵을 그만큼 맞아줘야 내 몸 안에 물이 안 준대요. 그래서 커피 마셨으니까 나는 물 마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물을 반을 빼앗는 걸 똑같아요. 나중에 이 오줌으로 다 배출돼요. 그래서 배출할 때 그냥 그 물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수분까지 빼앗아 간대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으면요,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외로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외로움이 많은 사람,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충분히 스킨십을 받지 못하고 부모 중에 한 명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이게 외로움을 많이 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찾으러 다녀.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그러면 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가봤자요, 그 사람 못 채워줍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먹는 거를 과다하게 먹으면 거식증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신문, 뉴욕타임즈가 어디서 한국의 현상 중에 하나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핸드폰으로도 많이 모바일폰으로도 인터넷 하잖아요. 아프리카라는 TV 아십니까? 개인 방송하는 거? 거기서 먹방, 그래가지고 먹는 방송을 보는데 한 여인, 디바라고 합니다. 그 디바라는 건 그쪽에서 아주 슈퍼스타로 뜬 자매인데, 이쁜 자매예요. 이쁜 자매가 엄청 먹어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별을 막 보내. 근데 그 사람은 한 달 수입이 몇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먹는 걸로 쓰는 돈 비용이 한 300~400만 원이에요. 시간을 개인 카메라 캠코더를 딱 갖다 놓고 음식을 쫙 깔아놓고 먹는데요. 저는 짧게 이렇게 딴 데서 한번 보니까 이거요 이렇게 하고 무지 먹어대요. 근데 그거를 보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다이어트 하느냐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먹는 대신 나 대신 먹어주는 자매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심령 안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합니다. 근데 이 시작은요, 맨 처음에 1, 2%의 목마름 때문에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요, 여러분 청량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듯이
그런 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는 내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 수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혼미,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기능 이렇게 뭐 저하되듯이 게임에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거나 사람 중독에 빠지거나 뭐 술 중독에 빠지거나 뭐 중독에 여러분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요 그 마음과 심령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영적으로 사망해버려요.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은요 겉은 멀쩡한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그 영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끌어야 될 사명이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요한복음 14절에 말씀하시기를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또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명절 큰날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나에게로 오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자들, 갈급한 사람들, 내 심령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내 감정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내 영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그러면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경의 39절에 보면요 이는 성령을 가리키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넘쳐요. 막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막 기뻐 죽겠어요.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우는데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기뻐서 우는 눈물. 여러분 내 마음은 기쁜데 눈물 난 적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 생수를 구하는 태도나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막 골방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방에서 소리 질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사모님 잠깐 광고 나와서 광고 때 얘기했지만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영이 근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근력이 생기려면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간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3 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몸이 보통 몸이었습니다. 그러면 체력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수능, 요즘 말로 수능을 할 때 체력장 검사가 20점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력장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도 해야 되고 100m 달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수리탄 던지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멀리 던지기고 그 다음에 이 수리탄 던지기 무용 수리탄 이렇게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턱걸이도 있어요. 턱걸이 하면 딱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턱걸이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남자 고3들의 체력이 턱걸이 10개 이상인가 돼야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면 점수가 19점이나 18점 점수가 학력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애들은 다 20점 받아요. 윗몸 일으키기가 그러는데 제가 제일 어렸던 게 턱걸이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체력장하고 막 그러는데
턱걸이를 하면요, 희한하게 철봉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딱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이게 턱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10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속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속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고2 때까지. 고3 1월 달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함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밀려왔어요. 15개, 20개, 우시적. 여러분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제 안에 주님이 몰랐을 때 저의 몸의 상태는요, 할 수 없다라고 저를 제안하니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턱걸이도 내 힘이 있지만 그걸 사용을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려면요, 예배할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혼자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들어요. 턱걸이 하나도 못하듯이 연습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적인 예배 안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그런 예배들이 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어느 순간에 정말 그 깊은 수원,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얻을 때 드릴로 물을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근데 이 물이 땅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은 막 지하 30m, 뭐 지하 50m까지 푸는데 이 물이 터지기까지는요, 반드시 그 물이 흐르는 수원에 구멍이 뚫어져서 이 뚫림으로 이 물이 이쪽으로 쏟아나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다가 이 수원의 근원 대신 성령님의 깊은 끝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다먹는 물로 만족하듯이 그렇게 만족해요. 근데 우리가 깊은 수원의 주님의 깊은 임팩트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이 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도 바뀌어요. 태도도 바뀌고요. 나를 보는 것도 바뀌어요. 저는요, 바뀌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과 영으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뚫어야 돼. 깊이 뚫어야 돼. 뚫어서 생수가 뚫릴 때까지.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인 사실을 알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그분이 알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정말 현재 수준에서 그 예수님을 더 이렇게 만나고 싶은 수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게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뉴시즌 컨퍼런스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온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도 존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분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고요. 저희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같이 교제했고, 또 우나라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도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살고 계신데 이분은 저는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물어봤더니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영국 출신. 그래서 이 우나라는 분이 우리 리더십 리더들, 전 세계에서 모인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미팅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우나 사모님이 나오더니 지금 여러분들 그때 한 50명 정도 리더십이 모였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저기 앉아 계셨다고. 근데 이게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불신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게 보이나, 그분은 보이나 봐요. 어떤 분은 천사가 저기 있다고. 정말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지체들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영적인 세계가요, 굉장히 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목사님이 토파즈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그 미국의 마사지인가 한의원인가 무슨 원장님인데 그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자기 집에 귀신이 있다고 카톡 사진을 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딴 분도 보여주고 나도 한번 보이더라고요. 딱 봤더니 진짜 거실에요. 자매가 슬픈 눈을 하고 머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었는데 아들이 찍었대, 아들이. 아빠는 TV 보고 있었고. 근데 찍었는데 사진에 찍힌 거야, 그게.
그래갖고 앤드류 목사가 저기 그 목사님이 그 제사장복 입는 사진을 보내줬대. 축사하라고 해마다 하나의 사진이라고 카톡으로 답장 보내줬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과 마귀들과 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수님의 방문이 있어요. 실제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뉴시즌 컨퍼런스 그 찬양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찬양이 막 천여 명의 청중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제 안에 감동이 어느 순간에 딱 오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야, 예수님이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겠다.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아마 예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기를 바라요. 앤드류 목사님이 톱바지에서 그러잖아요. 이쪽에 주님이 임하신 것 같고요. 이쪽에 임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왼쪽에 있었는데 임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쪽에 앉았던 어떤 자매가 그걸 느꼈대요. 그리고 나중에 앤드류 목사님이 기도해주면서 프레젠스 오브 갓을 자매가 느꼈다라고 딱 컨펌을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 한 번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걸 느꼈으면 그걸로 머물지 말고 매일 기도해라. 그랬더니 본인이 벌써 기도하면서 조금씩 더 느끼고 있대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앤드류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제 안에 이 묵직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인가 우리 성찬식 한 번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떡을 띄워주고 포도주를 띄는데 떡을 딱 드는 순간 제 오른손에 이 묵직한 어떤 임재가 오면서 손이 좀 떨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우리의 몸도 주님의 임재나 이런 것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더 깊이 파야지 뭐. 더 파가지고 이 무뎌진 육체의 감각들을 새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체력이 있고요. 육체의 체력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이상한 설교하고 있지 않나 그러는데 다 성경에 근거한 설교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그림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예배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예배 형식과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매 주일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주중의 공적인 예배들이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진리이신 예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 예배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드려질 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갈급함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물에 근원되는 주님을 임팩트하는 순간이면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뭔가를 하면요. 우리가 물을 한 통을 마시듯이 우리의 어느 정도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요. 이 예배의 현장이 생수가 넘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갈급한 심령들 막 게임 중독에 있어갖고 눈이 확 풀어졌는데 교회 오라고 맛있는 밥 준다고 교회 오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갈급한 심령들이 그 영적인 생수가 막 흘러나온 걸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모 얘기한 대로 그 집안에 가면 그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싸울 때 딱 그 방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팀에서 그 방 분위기가 쌀벌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옆방으로 갔습니다. 옆방 갔더니 좀 공기가 좀 낫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무덤가나 이렇게 무서운 데 가면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 그런 적 없어요?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안 좋은 존재들이나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그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등골이 오싹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게 우리가 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높이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충만한 성령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 무딘 사람들은 더 강력한 생수의 강이 흘러야죠. 그래야 막 그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그러는데 그 숨을 쉬다가는 그런 단어와 성령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퓨누마라고 얘기해요. 퓨누마. 그리고 되게 히브리어는 르하우라고 해요. 르하우.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르하우를 넣으시니 아담 그 흙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다. 영어 성경에는 리빙 빙입니다. 리빙 빙.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으로 있기 때문에 영으로 감각하고 영으로 알 수 있고 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로 이끌는다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6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이거를 얘기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우리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목사인 친구와 안수 집사인 친구. 셋이 만나가지고 가정들이랑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안수 집사의 친구인 부인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공익요원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얘기하기를 그 아내된 집사님, 여자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얘가 원래 현역 한정을 받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교회 기도하는 중보팀이 있대요. 근데 이 중보팀들이 막 기도하다가 예언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딱 예언 나오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하나님이 현역으로 보내지 않는다. 얘 인생에는 군대 가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현역 한정 받았어요. 근데 예언은 그렇게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는 그걸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한번 신체 검사 재검 받아봐라. 재검 받았는데 이 다리가 약간 평발인데 이 기준이 딱 판정하는 사람 마음이래요. 현역으로 줄 수도 있고 공익으로 줄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평발인데. 근데 두 번째 재검을 딱 받으니까 이 사람이 평발을 해갖고 공익으로 빠졌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 말이 뭐라 그러냐면 얘 기도를 하는데 얘 인생에는 군대가 없다 그랬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군대 갈 건지 할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셔. 기도하셔야 돼 군대 가는 것도. 예.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다. 우리 장래의 하나님이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배할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영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셔요. 우리의 예배가 개인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도 다시 한번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비전교회 지체들이, 성도들이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감정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좀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제 안에 정말 이 갈급함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용하게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제 안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좀 벌리고 우리 이렇게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잠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 속으로만 예수님 제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좀 한번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피아노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구합니다. 성령님, 여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생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이 시간에 각자의 심령마다, 갈급한 심령마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무딘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이런 외로움과 방황하는 것과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환경도 아닌 사람도 아닌 그 돈도 아닌 어떤 물질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로 깊이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비전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